오늘은 긍정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주제가 긍정입니다. 긍정심.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희망적으로 보는 것, 삶을 좋게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긍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똑같은 것 봤습니다. 서로 다른 것 본 게 아니라 같은 걸 봤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안악 자손이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겁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죽게 하십니까?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입니다.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또 같은 걸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 싫다, 왜 그것을 하느냐,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저 사람이 문제다,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죠. 괜찮다, 할 수 있다, 감사하다, 잘 될 거야.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정말 긍정적이셔야 합니다. 우리 입에 긍정적인 말이 많은지 부정적인 말이 많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는 설교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오늘이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나 에리너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했으며 그것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여인이 안나 에리너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이 10살 때 고아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이 여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스라에 6명의 자녀를 뒀는데 안타깝게도 1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남아있다. 이것으로 슬픔을 이겨냅니다. 남편이 정치를 했는데 39살 나이로 소아마비에 걸려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에 쇠붙이를 고정하고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다녀야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서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비가 내리고 맑게 개인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 여인이 남편에게 고백합니다.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우리에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고백하죠. 하지만 나는 영혼이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그때 에리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2 다리만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에 남편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의 대통령이 됩니다. 경제 대공황에서 미국을 회복시킨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던 루즈벨트인데 그의 아내 에린으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긍정의 말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에리너가 이런 고백을 하죠.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스스로의 가치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땅히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완성하실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때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기쁜 것, 행복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생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 사랑받는 자녀가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벗어날 거라 기대했는데 그 신하가 요셉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모든 것 주장하여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긍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이 긍정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4장밖에 되지 않은데 무려 16번 등장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기뻐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꿈을 지닙니다. 그것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소망을 오래전부터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당당하게 사도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로마에 있는 고위층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세상을 혼란하게 했다 이런 제목으로 고소를 받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고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저라면 기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좀 더 좋게, 좀 더 당당하게 그렇게 로마에 보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고요. 자,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 교회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가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 지도자 둘이 있는데 싸웁니다. 이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에게 기뻐해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없죠. 핍박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근데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가지 기쁨의 제목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인 가운데 바울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우리는 속상해할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멈추지 않을까.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진전되는 게 아니라 멈춰버리지 않을까.
무엇보다 바울이 걱정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괜찮을까? 그의 건강은 괜찮을까?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을까? 자,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희가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옥에 갇혀서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바울이 예수 믿는 것으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명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인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궁금할 수 있죠. 또 하나, 재판의 과정에서 복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복음으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을 받으니 예수 믿는 복음이 뭔지 알아야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재판을 할 때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로마 고위층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게 재판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것이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다른 동역자들로 하여금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인데 이 이유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착한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마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바울의 목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마 바울의 경쟁자일 것 같아요. 바울이 없는 틈을 삼아서, 틈을 노려서 이때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쟁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자는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복음을 전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바울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또 소동이 일어나면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해가 갈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을 수 있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승리의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인데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힐 수 있는가? 그래서 승리의 복음을 담대히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할 수 있죠. 어느 경우인지 정확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은 이단은 아닙니다. 교회를 혼란케 했던 거짓 교사들은 아닙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향이 다른 겁니다.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바울과 불편했던, 바울이 주장하고 바울이 행하는 것이 좀 속상했던 사람들, 같은 예수를 믿는데 바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경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와 경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지니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결과가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주어지면 좋겠는가? 이게 묻는 겁니다. 1번, 나도 성공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성공하고. 1번. 2번, 나는 성공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은 실패하고. 3번, 나는 실패하고 그 사람은 성공하고. 4번, 나는 실패하고 그 사람도 실패하고. 자, 몇 번? 1번이요? 정말요? 자,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몇 번이요? 1번이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될 자세는 몇 번이죠? 1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마땅히 지녀야 될 자세 1번입니다. 나도 성공하고 저 사람도 성공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건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내가 싫어하는 저 인간은 실패하고. 자,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몇 번일까요? 4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 3번. 나는 실패하고 저 인간은 성공하고. 이 꼴은 못 봅니다. 나는 안 돼도 남도 안 돼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목적은 2번일 겁니다. 최소한 4번이에요. 네, 바울은 몇 번일까요? 바울은 1번일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저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분명한 건 바울은 긍정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상황이 절대 긍정적이진 않지만 긍정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사형이 주어질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나를 괴롭게 하려는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성공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우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뻐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바울과 비슷한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 뭔가 나와 달라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 성향이 달라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서로 다름으로 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르기에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불편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해서 주일날 짜장면을 사 먹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짜장면을 사 먹지 않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사 먹는다고 해서 불의한 것 아니고요. 안 사 먹는다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사 먹을 수도 있고 안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데 우리 인정을 잘 안 해요. 어떻게 감히 상대를 인정 안 합니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저 사람은 성교를 안 해. 우리는 같은 것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그럼 부정적인 것이 될 겁니다. 달라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달라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르기에 하나가 되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와 다르다는 것 인정해야 되고요. 용납해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어떤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거칠애, 겉을 꾸미는 겁니다. 겉으로 위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예수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누군가 악한 의도로, 불순한 의도로, 나를 괴롭게 하는 의도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은 예수만 증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마징가 제트가 된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때는 좋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인해서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름에 처할 수도 있고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고 풍족함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다. 배고플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자족이라 그러죠. 어려움이 있지만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긍정입니다. 저는 긍정을 생각할 때 이제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항상 왕을 향해서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이 신하가 사냥을 하러 갔는데 신하가 총알을 거꾸로 장전했어요. 그래서 왕의 손가락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왕을 향해서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러자 왕이 막 분노를 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다음 해에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식인종에게 붙잡혔어요. 식인종이 왕을 먹으려고 왕을 자세히 다 살펴보니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그러자 이 음식은 흠이 있는 음식이구나. 그래서 풀어줬답니다. 자, 풀려난 왕이 감옥을 찾아가서 신하를 찾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내가 미안하네. 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다면 폐하와 함께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이 없는 음식이어서 저들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는 게 중요하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십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이분을 꼭 모셔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분이 미국에 주로 계세요. 그래서 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연히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께 장애가 있어요. 소아마비를 인해서 걷는 것에 불편함이 있어서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줬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안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강사 목사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을까? 그 병이 나았을까? 자,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죠.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다. 낫지 않았죠.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나았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분명 안 고쳐줬는데 나았다고 그럽니다. 강사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셨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하지 않았느냐.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그러면 바울이 다음에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바울은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봐, 병이 나았잖아. 바울에게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지.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바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상처나 고통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의 약함으로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기뻐하고요. 약한 것으로 욕을 먹는 것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힘들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기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때로 나의 약함이나 때로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능력을 당하거나 내가 궁핍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때로는 약함이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원치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기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